오늘 말씀은 시편 69편 1절부터 36절입니다. 깊은 수렁에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69편은 이제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아주 깊은 수렁, 이제 고난 중에서 지은 시이기 때문에 이 시의 배경을 우리가 대충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사울 왕 때문에 도피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의 시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표제의 두 번째는 이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의 개인의 기도가 이 공동체의 기도로 변화가 됐다는 뜻이고요. 수사님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말은 소사님인 이제 백합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백합화라고 이름 붙여진 어떠한 곡조에 따라서 부르는 노래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의 장르는 이제 애가입니다. 애가.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이죠. 하나님께 굉장히 열심을 내었는데 그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었던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 다윗이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다윗의 고난은요,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열심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 바로 그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고요. 바로 이 시편 69편이 인용되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장르가 이제 애가이지만 이 안에는 일부 이제 22절부터 28절까지의 저주시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이 어려움 중에 깊은 수렁 중에 있는 그러한 성도라면은 우리가 가난한 중에 있는 그런 성도라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찾고 구하고 또 경험하는 시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다윗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원하소서 하나님,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아주 다급한 요청으로 구원해달라는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달라라고 해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아뢰입니다. 깊은 물들에 이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영혼에까지 그 물이 흘러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이걸 직역하면 물들이 내 목에까지 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에 잠긴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물이 목에까지 찼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곧 죽음의 직전까지 왔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죽음의 위협을 몇 단계를 거쳐갖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이 내 목에까지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나의 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깊은 수렁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입니다. 이건 늪과 같습니다. 깊이 끝을 모르고 계속 빠져 들어가는 그런 늪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물은 목에까지 찼는데 발은 디딜 곳이 없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깊은 물에 들어가니 라고 표현하고 큰 물이 내게 넘치게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점점점 더해가는 생명의 위협을 몇 단계를 거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에 빠졌는데 발은 닿지 않고 그 물은 더 큰 물이 돼버리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홍수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홍수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큰 급류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한 비유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그냥 어려운 상태가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거죠. 3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바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됐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외치고 소리질러 기도하고 또 외치고 또 외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짖었던지 피곤하여 목이 마를 정도가 됐습니다. 이 비유는 참 독특한 비유예요. 물이 넘쳐서 죽게 됐는데 그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깊은 물이고 큰 물이 나에게 넘쳤는데 나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물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가 공급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고 찾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어려운데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시지 않고 나는 지금 점점 더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인내하고 계신다는 거죠. 나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눈까지 어두워지는 그런 상태. 다윗은 아주 전심으로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지치기까지 기도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람들은 이런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 문제가 오고 그 문제에 또 다시 다른 문제가 덮쳐오고 거기에다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덮쳐오는 상황. 처음에 문제는 어떻게든 감당해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문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그럼 나는 문제에 휩싸여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내가 드디어 죽게 됐구나. 물이 내 머리까지 찼구나. 목까지 찼는데 이제 머리까지 찼구나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미칠 지경인데 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 해야 합니까? 다윗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또 찾았습니다. 피곤하여 목이 마르기까지 눈물을 흘리기에 눈이 쇠약해지기까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한 행동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올 때까지,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찾아야 합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을 선택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속히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인내하고 계시는데 왜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찾아야 합니까?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 다윗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만한 때에 반드시 바꾸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만을 찾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나가서 해결책을 찾아봐라. 누군가는 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봐라. 전화를 해봐라.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합리적인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우리라면 도움을 구할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대상이 하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 외에 누굴 찾겠습니까? 최선은 하나님입니다. 차선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가장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만날 사람을 떠올리게 하시고 연락하게 하시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들을 열어 문제의 일들이 풀려져 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외치고 또 외치고 외치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이제 자신이 당한
그 죽음의 위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습니다. 내가 빼앗지 않은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아주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대적들은 머리털보다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은 현재의 자신보다 훨씬 강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까닭없이 합니다. 까닭없이 공격합니다. 부당하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말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끊으려고 한다고 호소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항소합니다. 나는 지금 까닭없는 공격을 당하고 부당한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빼앗지 않은 것조차도 물어줘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며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거짓 고발과 판결이 있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당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이루어진 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정에 하나님께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당연히 우매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지만 대적들이 씌운 누명이죠, 누명. 그 누명에 대해서 자신이 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말로 이 말을 합니다. 나의 죄는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6절에는 이제 자신이 당한 그 판결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 보지 않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만 누명을 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의 누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아뢰며 나로 인하여 피해를 받게 되는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신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들도 보호해 달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항소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왜 누명을 썼는지, 그 누명을 쓴 결과가 어떤 처지에 자신이 처하게 됐는지를 7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 아뢰어 말을 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이 당한 이 문제는요, 주님을 위하는 그 일 때문에 당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8절입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바로 이런 누명을 쓴 결과 다윗은 고립되었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조차 다윗을 모두 외면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들도 살아남으려 하니 다윗을 편을 들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었겠죠. 다윗은 아주 고립되어 외로운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9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습니다.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위한 열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한, 이건 이제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 열심이 다윗에게 공격거리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비방하려고 하는 그 비방을 다윗에게 돌려서 다윗을 괴롭히게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곡하고 금식했습니다. 회개하는 모양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순정하게 나아갔는데 그것이 오히려 다윗에게 공격거리가, 다윗의 욕이 되었으며 다윗이 굵은 배로 옷을 삼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 발버둥을 쳤더니 그것이 그들의 조롱거리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성문에 앉은 자가 다윗을 비난합니다.
독주에 취한 무리가, 술 취해 알코올 중독자 같은 그런 사람이 다윗을 두고 조롱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죽음에 가까울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누명에 의한 죄인이 되어버렸고, 정신적으로도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한 가지를 한 것입니다. 한 가지. 오직 기도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매우 다급한 이 상황 속에서 그가 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입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주변에서 비난해요. 주변에서 우리를 왕따가 되게 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위협이 계속된다고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쳐 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어떠한 우스꽝스러운 모양으로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한단 말이죠.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 갖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코너에 몰리게 만든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역사하시지 않고요. 인내하고 계시단 말이죠.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죠. 지금 죽음이 내 눈앞에 있는데 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이 즉각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른 방법을 찾을 것입니까? 계속 기도할 것입니까? 다윗은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왜 침묵하시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있죠.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요구하는 방향이 달라서 우리가 침묵한다고 느낄 뿐이에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좋은 시간표를 만들어 가시며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 자녀가 괴롭고 고통스럽다면 어느 부모가 그것을 가만히 보고 지켜만 보고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어떤 부모가 즐거워하겠습니까? 자녀가 괴로운 것보다 더 괴로울 것입니다. 자녀가 고통스러운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우리를 향한 우리의 슬픔에 공감하여 우리를 향한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 눈물의 인내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시며 즐거워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처럼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나누어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이란 침묵이 아닙니다.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를 뿐이죠. 하나님은 시간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포기하려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라면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포기하는 것은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구하고 또한 나의 이 어려운 처지를 아시고 이런 어려운 처지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의 짐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것을 구하기에 목이 마르고 눈이 쇠하기까지 기도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가장 좋은 시간표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13절부터 보면요. 다윗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앞에서는 1절부터 12절까지는 자신의 절망을 호소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속량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라고 말을 합니다. 반기시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시간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반기시는 때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가 번역을 조금만 다르게 한다면 이렇게 번역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응답하실 만한 적절한 때에, 은혜 주실 만한 때에 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은혜 주실 만한 때로 번역한 성경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만한 때, 다윗의 기도에 응답 주실 만한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의 역사에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하심과 헤세드, 그 변함없는 그 사랑과 또 구원의 진리로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응답이죠? 헤세드의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되 어떤 일의 변화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세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헤세드의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져주십시오.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해달라,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건져달라, 이러한 내용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이 구하는 것은요, 응답보다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 응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시편과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졌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받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표현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라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나를 심판하지 말아달라, 이런 표현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 가깝겠죠. 다윗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친밀하게 알아가기 원합니다. 18절에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라고 구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요, 다윗은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문제 해결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영혼에 가까이 하시기를 구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속량하실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돈을 주고 사다라는 그런 의미죠. 돈을 주고 사다. 다윗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사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짐을 지어주시는 그것을 다윗은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들은 대가를 내라고 하지 공짜로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지어주시며 우리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제 다윗은 또다시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합니다. 19절부터 21절을 보시면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인용구로서 우리가 봤었던 그런 구절일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식초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자신의 고통을 아뢰어 비방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함을 말합니다. 20절에는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 자신을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상처 입히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근심과 고통으로 가득 차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다윗을 조롱하되 어떻게 합니까? 쓸개를 음식물로 줍니다. 쓸개를 줘요. 이거는 마비시키는 독과 같습니다. 이런 것을 줘요. 다윗이 목마를 때는 식초를 줍니다. 식초를 먹으면 목마른 것이 해갈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식초를 먹으면 더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다윗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을 그대로 예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위한 열심을 이유로 고립이 되셨죠. 잡히셨습니다. 예수님 잡히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돕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했던 제자들은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비방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돕는 자는 없고 모두가 옆에서 예수님을 상처 입히려고 하는 열심으로 예수님을 능욕했지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목마르실 때 이 대적들은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줍니다. 쓸개를 줍니다. 그들은 또한 신포도주를 줍니다. 이 신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포도주를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포도로 만든 식초를 말합니다. 예수님께 식초를 줍니다. 바로 이 다윗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그대로 예표하는 그런 고난이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런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런 고난 중에서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이 됐죠. 사울 왕은 죽고 다윗은 왕이 되었죠. 왕궁에 앉아서 이 시편을 편집하며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으로 편집하여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당했던 다윗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지어주심으로 속량하여 주심으로 해결해 주셨지만 예수님은 이 다윗과 같은 짐들을 원래 그런 고난을 받지 않으셔야 되는 예수님께서 그런 짐들을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예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짊어지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고난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입니까? 고난과 비방과 수치와 능욕과 죽음의 위기,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어느 시간이 되면 죽어가게 될 것이고 죽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세상 중에서 고립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입니까? 다윗의 이러한 모든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짐을 짊어지어 주심으로 다윗을 구원하신 것처럼 다윗의 이러한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고난 또한, 우리의 문제 또한,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의지하고 그와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를 짊어지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짊어지신 분, 우리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간에 주님을 의지할 때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참된 평안의 길을, 평안의 은혜를, 응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 22절부터 28절까지는요, 저주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주 기도, 저주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기도 중에 이 대적을 저주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22절을 보세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멀게 해달라고 해요. 그들의 허리가 굽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분노가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어주십시오. 그 주님의 맹렬한 분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25절입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래서요, 그들이 집도 잃고 떠돌이가 되어버리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26절,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 숨쉬고 살아있지 못하도록 죽도록 하나님 죽여버려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저주를 하는데요, 몸이 병들고 사회에서 쫓겨나서 떠돌이가 되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내주고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죽어버리게 해달라고 아주 다윗이요 저주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대적들에게는 어떤 자비도 베풀어주지 않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다윗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솔직한 마음. 다윗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복수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저주하면 대적자들이 저주 받을까요? 예전에 보면요, 신자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고 신자의 혀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신자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책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간히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의 말에는 더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을 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화초 같은 걸 갖다 놓고서 저주의 말을 했을 때 시들어버리고 축복의 말을 했을 때 생생하게 살아있고 뭐 이런 이제 비유나 표현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주하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까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저주를 받는다면 내가 저주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한 건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 사람 저주 안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는요, 우리가 그를 위하여 저주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가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저주 기도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야 돼요. 저주 기도를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소리나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그것이 정말로 그들에게 저주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정말 악한 어떠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저주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전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나타날 일이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 뭐든지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의 실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기도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는 마음이 너무나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토로하며 그런 기도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또 시험 들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 듣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하세요. 그런 거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하세요. 그게 낫죠. 그렇죠?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이러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진한 고난이었어요. 다윗이 받은 고난은요, 분명히 어떠한 이유들이 있었어요. 질투심을 받았고 또 권력 다툼에 들어갔고 뭐 어떤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어떻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다윗이 받은 고난이나 우리가 받는 고난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정말 악의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받는 고난을 가지고 원한을 품고 하나님 앞에 저주하는 기도까지 하는데
아무 죄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온갖 모욕과 온갖 조롱을 다 당하시고 죽을 위기 정도가 아니라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주님은 그들이 오히려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의 상황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이 우리를 저주 기도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면 우리의 기도는 바뀌겠죠. 주님과 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신앙이 어리다면 저주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장한다면은 오히려 마음에 품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감추지 마세요.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나의 의지를 관철하는 기도가 아니라 솔직하게 기도하되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에 나 자신을 맡기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29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솔직하게 또한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솔직하게 이렇게 저주하며 기도했던 다윗이 이제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또한 솔직하게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픕니다. 다윗은 지금 가난합니다. 가난하다고 하는 표현 아시죠? 도움이 없이는 조금도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지금 슬픕니다. 깊은 슬픔에 빠져 있어요. 아주 우울합니다. 우울증에 빠졌어요. 다윗은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여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솔직한 고백이에요. 속으로는 연약하고 부족하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껍데기를 바꿔놓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깊숙이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갖고 하나님께 하는 고백,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그래도 때때로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괜찮은 척 했지만 나는 사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를 높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슬픈 이 다윗의 이 호소는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감사로 바뀝니다. 33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같은 단어예요.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32절은 또 이렇게 표현하죠.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해요. 가난한 자, 그리고 곤고한 자는 뭐예요?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다 털어놨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이제 30절부터 3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만약에 이 시를 고난 중에 썼다면, 이 30부터 36절까지를 고난 중에 한꺼번에 썼다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믿어져서 이런 고백을 했을 것이고, 만약에 다윗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 앞에 썼던 시에 덧붙여갖고 해결된 뒤에 응답의 감사함으로 붙였다면, 응답 받은 것에 대한 감사겠죠. 받을 것에 대한 감사든지 받은 것에 대한 감사든지 우리가 지금 읽을 때는 별 차이는 없어요. 이 응답은 다윗이 받은 응답이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을 가난한 사람, 공고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공고한 사람을 기쁘게 해주시고 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가난한 사람을 높여주세요. 마음이 가난하고 슬픈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기도를 전혀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시고 공감해 주시고 짊어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낮은 우리에게 찾아 우리를 높여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30절부터 36절 요거는 기쁨의 노래예요. 기쁨의 노래. 막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노래였다가 갑자기 30절부터는요 기쁨의 노래로 변화가 돼요. 여기엔 기쁨을 이야기하고 기쁨을 표현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 찬송이 값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값비싼 재물인 황소보다 찬양이 더 값지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비천한 자에게 기쁨을 주신 것, 가난한 자에게 응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으셨으니 찬양을 받으실 참 왕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다윗이 이런 고난 속에서 또 고난 중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고난에서 지나가고 난 다음에라도 과거의 고난을 돌이켜봤을 때 어떤 사람은 지긋지긋하다, 또 그런 고난을 다 돌이켜봤을 때 생각하기도 싫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을 텐데 다윗은 이런 고난을 일부러 기록해갖고 다시 되새겨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다윗의 이 찬양은요 곤고한 사람, 가난한 사람, 갇힌 자와 같은 다윗 자신을 멸시하지 않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통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었음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공고한 중에 있습니까? 고립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중에 있습니까? 연약한 중에 있습니까? 병들어 있습니까? 마음이 우울하고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그러한 중에 그러한 모든 모습을 다 한 몸에 짊어지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나와 이러한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우리를, 이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높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이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주간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우리의 짐을 어떻게 지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학업 현장에서 또 만나는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